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져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였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에 온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일 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켜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세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충령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무해하려 하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또 어떠한 고난 중에도 우리를 다시 끌어올려서 주의 구원의 반석이 두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이 오늘 나의 주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내게 보이실지라도 찬양하게 결단하는, 감사 선택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께 부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71편이 이제 어제부터 쭉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시편이 자신의 형편을 주님 앞에 아뢰고 또 자신을 향한 원수의 공격과 그 대적들을 주님께 심판을 또 아뢰면서 그렇게 탄원하는 그러한 내용이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는 그 기도의 찬양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이제 주님을 향한 찬양과 또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후반부의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시편 기자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는 이제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그는 선택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15절에도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 다음 절에도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라고 오늘 이 후반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비록 여전히 고난 중일지라도 또 고난 가운데 괴로움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는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다 라고 주님 앞에 찬양의 서원을 그가 올려드리고 다짐하고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 찬송하리이다, 종일 전하리이다 같은 그러한 표현들을 통하여서 그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찬양했다는 그 의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서 그에 대한 조건적인 결과로서 내가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고백이 아니라 오늘 조건과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의지를 들여서 내가 찬양할 것을 선택하고 결단하겠다는 시인의 곧 다윗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편이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그전까지는 대적을 주님께 아뢰고 상황을 아뢰고 또 주님께 탄원하는 그런 거였다면은 이제 이 절부터는 주님을 향한 찬양의 결단으로 이것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를 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주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공의에 대하여, 또 10절에 보아도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주님의 공의를 내가 선포하고 전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고, 또 19절에 보아도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라고 하면서 지극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의로우심을 그는 노래하고 있고, 또 본문의 끝절에 보아도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내가 종일토록 쉬지 않고 내 입에서 그 의를 읊조리겠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로 이 다윗이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의 서원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인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겠다. 즉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내가 고난 중에 있고 비록 대적들의 그 공격이 거세고 당장 이 문제가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과 악 중에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감추어진 불의를 다 드러내실 것이며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시고 건지실 것이다. 그분의 공의는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서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반드시 선과 악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는 먼저 노래하고 모든 소망을 그분께 두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없고 내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지만 또 너무나 악인의 형통이 너무나 속이 타고 그래서 저주를 퍼붓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나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던져버리고 공의 하나님이 언젠가 반드시 그분의 선과 악에 의해서 의인은 심판하고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건질 것을 그는 신뢰하고 있고 또 나아가 찬양할 것을 그는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일토록 더욱더욱 하루 종일 내 입술에 읊조릴 만큼 그는 이 주님의 공의를 붙들겠다는 그의 결단의 고백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그 공의 가운데 아무도 온전히 설 수 없으나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한 믿음으로 선 자는 구원하신 자는 그 주님의 구원을 주 또한 그는 붙들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전하리이다. 그 다음 절에 보아도 구원이란 말 안 나오지만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나이다. 그 능하신 행적이 곧 주님의 구원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 절에 보아도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 그분의 큰 팔과 그분의 손으로 가지고 행하신 그의 구원을 내가 전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18절에 보아도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에 오는 사람에게 내가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주님의 힘과 주의 능력에 대해 그는 또한 선포하고 있는 것이며, 19절에 보아도 내가 또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이 큰 일 역시도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보이신 구원을 말하는 것이며, 또 20절에 보아도 여러 가지 심한 고난 속에서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의 살을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라는 이러한 모든 그의 표현들이 바로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또 고백하고 더 나아가 찬양할 것을 결단하면서 이 고난 중에도 내가 주님의 그 구원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붙들리라 라는 그의 선택인 것입니다. 이 시편을 쓰는 사람이 정확히 다윗이라고 쓰여있지는 않지만 내용을 보았을 때 다윗이라고 추정합니다. 그의 인생에 있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죠. 사울에게 쫓길 때,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또 도망칠 때 등등 그의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동시에 또 그의 인생에서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을
으로부터 받은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또 건지시고 또 행하신 큰 일과 기이한 일들이 그의 인생에도 참 많았습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목동일 때도 사자와 곰으로부터 건지신 주님을 그는 경험하였고, 또 골리앗 같은 대적의 큰 거인 앞에서도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건졌는가를 그는 또 알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사울로부터 온갖 그를 흠해하려는 대적들로부터 그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할 때마다 하나님 베푸신 구원을 그의 인생에서 수없이 경험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도 출애굽부터 또 사사기 시대에 또 광야를 지나면서 어떻게 주님이 그때마다 주님을 부르짖고 구할 때마다, 그분께 피할 때마다 어떻게 그분의 힘과 그 능력과 그 팔로써 오늘 자신의 인생과 민족을 건졌는가를 그는 경험으로도 너무나 알았기에, 그는 자신이 이 늙을 때에 처해진 이 고난 속에서도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다시 또 그때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잡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 나이가 들고 몸이 쇠잔해지고 연로할지라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할 것을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이 왜 믿음의 사람인가, 왜 하나님이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였는가, 그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으며 우리가 또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허물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한 그 신뢰와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행위로 완전할 것을, 죄가 없는 흠없는 것을 물론 원하시지만 그럴 수 없는 우리를 아시기에 오늘 주님은 그 연약한 자리에서 그 고통 속에서 오늘 주님을 또 붙들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꺼뜨리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우리가 시편을 볼 때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했고 정말 주님을 신뢰했고 그 믿음이 참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붙들게 됩니다. 특별히 더 고난 속에서 힘들 때, 억울할 때, 어려울 때, 죄 가운데 훈계받을 때 그때 주님을 찾는 그 다윗의 믿음이 참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또 뭘 찬양합니까? 바로 주의 성실을 찬양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주의 공의와 주의 구원하심과 그 마지막으로 그분의 성실하심을 그는 또한 붙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실하심, 신실하심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인 것을 그는 신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는 늘 약속을 저버리고 주님을 뒤돌아서고 우리는 약속에 불성실하고 불충한 우리는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 특별히 피값으로 피의 언약으로 백성 삼으신 오늘 자기 백성과 우리와 맺은 그 언약에 대하여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의 언약을 보증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그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또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이 고난 중에 다시 한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주님, 구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또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단순히 그에게는 그냥 지식을 차원을 넘어서 그의 일생 속에서 경험되어진 그의 너무너무나 귀중한 그의 영적인 자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 중에도 이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견디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또 경험을 통하여서 내가 이때 주님께 피하기만 하면, 내가 그분께 도망치기만 하면 그분은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할 든든한 바위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임을 그는 경험적으로 알고 그 경험 속에서 또 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발이 설 수 없는 수렁,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 오늘 주님께 내가 피하기만 하면, 그분께 도망치기만 하면 나의 그 수렁에서 디딜 바위가 되어주시고 또 나의 든든한 요새가 되어주시고 또 내가 쉴 수 있는 안식처인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오늘 또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찬양할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일지라도, 남편과 아내, 가족 그 누구일지라도 이 땅에 우리의 이와 같은 반석 같은, 요새 같은, 피난처 같은 그러한 소망처는 이 땅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그 완전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다윗은 붙들고 오늘 나의 또다시 닥쳐온 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오늘 14절처럼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내가 나이가 먹고 늙었지만 더욱더욱 내가 그분을 찬양할 것을 그는 선택하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에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현실과 상황과 문제를 보면은 답답하고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러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신 주님을 또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 성경에 쓰여 있는 이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의 그 시편과 그들을 향한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또 바라보면서, 또 어떻게 주님이 공의를 어떻게 또 이 땅에 나타나는가를 또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도 이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기자 다윗은 그래서 더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것을 후대에 전하리라. 내가 장래에 모든 사람에게 내가 만나고 경험한 이 하나님을 내가 반드시 전하리라 라는 것을 그의 마지막 사명으로 그가 붙잡고 있습니다. 18절에 주님, 내가 이것이 나의 사명이오니, 내가 아직 사명이 남았사오니 주님, 내가 백발 될 때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다윗이 죽을 때까지 이와 같이, 내가 죽을 때까지 백발이 되어도 오늘 늙을 때까지도 그가 끝까지 전하고자 했던, 찬양하고자 했던, 그가 후대의 장래에 반드시 알리고자 했던 그 공의의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내 믿음으로 붙들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어제보다 더욱더욱 주님을 찬양할 것을 내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늘 나에게 이 믿음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고, 특별히 오늘 20절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는 그 주님의 구원과 그 새롭게 하심과 그 부활을 우리가 나의 인생 속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 중에 찬양할 것을 결단하고 그렇게 오늘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오늘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내가 주를 향한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양할 것을 내가 선택합니다.
주님, 이 믿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오늘 나를 저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나를 이끌어 올려 주시옵시고 어떠한 고난일지라도 오늘 다시 살리실 그 주님을 내가 내 고난의 인생 속에서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그래서 내 후대에게 내가 간증할 그 하나님이 내게 있기를 주여 원하오니, 주님 오늘 이 기도한 이 시간에 부르짖는 모든 우리 성도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오늘 이 다윗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고 붙잡아지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속에서 오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신실한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내 입속에 받으시고 오늘 그 주님의 그 크심이, 그 기이하신 일들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또 간증으로 남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값을 치료해서라도 주의 구원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나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